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강의 1이라고 주보에 적혀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계속 네, 왜 웃으시는 거죠? 네, 계속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교지로 나가고 싶은 지금 나갈 계획들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나가기 전에 마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이 야고보서의 간단한 소개, 야고보서의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먼저 현재까지도 최근까지도 많은 좀 논쟁이 됐고요. 사실 좀 약간 무시되기도 했던 그런 서신서입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 불리는 이 표현,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은 사실 루터가 처음 사용했던 말인데요.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 1522년에 출판된 그 독일어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완전 배제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다른 성경보다 좀 덜 중요하게 여긴 것은 확실합니다. 뭐 히브리서나 유다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이 좀 덜 중요한 책으로 분류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루터의 신학을 보면 사실 이 야고보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서 주석에 보면 루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에 보면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고 부지런하며 활동적이고 힘이 있는 것이며 이 믿음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믿음은 질문 나오기 전에 선을 행해왔으며 지금도 선을 행한다. 그런 행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불신자다. 따라서 불 있죠, 불.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에 야고보가 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 말이 그렇다는 거죠. 바로 내 말이 그 말이라고. 분명히 야고보도 동의했을 거예요.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회 역사 전통에 보면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이 충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고보서는 행위만 강조되어 있고 믿음이 좀 부족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내용을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면 야고보가 행함을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 증명해야 된다라고 참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주기 때문에 살아있고 참된 믿음은 본질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를 간단하게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참된 믿음입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열쇠가 되는 단어들이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16회. 행함은요?
한 번이 적어요. 15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참된 믿음. 그러니까 바울서신과 야고보서가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야고보서는요, 실천적인 기독교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과 그 능력보다는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총 구절이 108개인데요. 108개 중에서 반절 54개가 명령형 동사나 분사가 들어가 있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는 그 어조가 강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참된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바른 믿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 그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만큼 격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런 인상적인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고요. 지혜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럼 야고보, 이런 질문이 있겠죠. 누가 그럼 썼을까?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죠. 야고보는 영어 이름으로 제임스인데요. 구약의 야곱, 제이콥, 야곱과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신약에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4명, 이 4명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굴까? 우리가 딱 야고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2명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더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이 야고보를 썼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사건은 AD 주후 44년에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기는 어려워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럼 야고보의 저자는 누굴까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복, 이복 동생이 아니고 동복이에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복. 하지만 조금 다르죠. 어떤 책에 보니까 동복 이형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형제란 말은 그쵸, 아버지는 같지만 그쵸,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튼 예수님 아래로 4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첫째, 그러니까 동생 중에서 첫째였던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다서에 나오는 그 유다도 예수님 동생이거든요. 유다서에 보면은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그 막내였던 유다도 있고. 자, 이 4명의 동생들 중에 첫째 동생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그 동생들은 분명히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그리고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12장 17절, 15장 13절, 21장 18절 등을 보면 예수님의 이 첫째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등장하는 그 사건들을 보면요, 모두 좀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중요한 사건 뒤에 야고보가 나와서 핵심적인 그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요, 바울도 야고보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교회의 기둥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회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야고보가 좀 유명한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표현을 안 해요. 다른 뭐 누구의 동생이네, 뭐 사도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유명한 사람이,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가 우리는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소개를 할 때가 있죠. 예. 뭐 이렇게 어디에 새로운 모임에 가거나 어디 가면 자기 소개를 할 때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울 수 있죠. 네. 자기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또는 뭐 SNS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블로그 만들고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 이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할 때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동생, 동생입니다. 그 첫째 동생.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소개는 아주 짧지만 아주 그 의미는 강력하고 깊습니다. 예수님은요, 야고보는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낸 가장 오랫동안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자기네 형제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솔직하게.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점점 자랄수록 형제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좀 늦게 일어나면 자기들끼리 놀고, 그죠? 바쁘면 자기들끼리 놀고, 그러면은 결국 좀 찔리는데 저도 요즘에 아이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잘 놀아가지고 저희가 늦게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야고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그 7장 5절 그 위에 보면은 이런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믿음이 없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니까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유명해지라고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자, 유대인들이 보통 하나님과 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같이 쓰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동격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학자들은 보니까 이 기독론이 없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리가 부족하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짧지만 이 소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또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형이 아니고 내 형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은혜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야고보예요. 지켜봤잖아요. 어렸을 때 같이 맨날 놀았잖아요. 놀았겠죠. 예수님이라고 안 놀았겠어요? 형제들끼리 같이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기 인식,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인식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아는 것,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죠. 내 아내도 내가 잘 알고, 내 남편도 내가 잘 알고, 내 자식도 잘 안다고 생각하죠.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의 조명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아는 것,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가 우리의 어떤 삶을 많은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누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읽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의 시작은 베드로전서 1장의 시작과 비슷한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조금 더 길지만 소개하는 내용은 비슷하죠. 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데 여기에 흩어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흩어진 12지파, 자 베드로 전서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이라 번역된 이 단어, 이 표현은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사마리아에 흩어졌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8장 4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흩어진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이 수리아와 소아시아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지파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만 있었을까?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할례 그 논쟁이 있기 전에 이방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바울의 그 전도에 선교 전에 이미 이방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를 받아서 읽었던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에 있잖아요. 다른 곳에 있잖아요. 흩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있었겠죠.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그냥 어떤 그 민족적인 혈통적인 어떤 개념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에서는 계속 차별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과 충돌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들, 특별히 어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 또한 우리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들과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또한 모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록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하신 말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내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내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야고보서에서 19번 사용됩니다. 19번. 내 형제들아. 이 내 형제들아 아델포이인데요. 이 원형, 아델포이의 원형은 뭐냐면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는 델포스. 겔포스 아니구나. 델포스. 델포스인데 아는 뭐냐면 연결 불변사고 델포스는 자궁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델포스 합치면 형제가 됩니다. 같이 한 배에 낳았다는 말이에요. 한 부모님이라는 거죠. 이 아델포스 연결된 단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 변형이 되거든요. 아델포이도 있고 아델포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들이 야고보서에서만 36번이 사용돼요. 그리고 이 단어는 진짜 많이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그러니까 아델포이 포함해서 모든 그렇게 연결되는 이 관련된 어휘를 말하는 거예요. 659번이나 사용돼요.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또한 이 형제라는 말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서로를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우리도 형제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우리의 형제라는 표현은 조금 이 느낌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존중은 해주지만 보통 선교단체에서 많이 형제라고 이 표현을 쓰죠.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좀 더 친근한 표현은 없을까? 항상 고민이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형제 자매로 쓰는데 사실 가족들이 누님, 형님, 누님, 아우님 이런 표현이에요.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한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한 피에서 태어난, 핏줄에서 태어난 그 핏줄보다 더 사실은 강력한 그리고 더 친근한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우리 성도 어떤 한 개인에게 준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에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도 적용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개인적인 게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교회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이 내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한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개인의 문제로 생각을 하죠. 자, 2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명령문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 구절도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단어 그 원문의 단어 순서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너희가 여기라. 명령문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형제들아가 나와요. 네, 형제들아, 네. 그리고 거듭 시험을 만나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순서대로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만납니다. 그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시험 좋아해요? 네. 시험 문제, 그 시험,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좋아해요? 시험이 어렵죠. 시험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나 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쁘게 여겨요. 기쁘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주 안 좋은 일이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다른 곳에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모두 번역을 하는데, 시험, 유혹, 시련, 연단 등으로 번역이 할 수가 있어요. 좀 광범위한 그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유혹인지 아니면 템테이션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아니면 우리를 연단하는 건지 단련하는 건지 그걸 다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로 내리시는 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좀 더 높은 차원의 우리를 성화시키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될 수도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험 속에서 여러 가지 각종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모든 어떤 각종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든 이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공부했던, 창세기를 통해 살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시요 우리를 끝까지 찾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주권이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시험을 통해서 참된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결하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유혹,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심지어 그걸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를 죄악을 짓도록,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악이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내버려 둘 수 있죠. 죄악을 짓도록. 하지만 그것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3절에 보면 1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 본문을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는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도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고요. 자,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 속에 은이나 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죠. 높은 온도에서. 그래서 정련하는 것, 그런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금이 정련되어 금의 순도와 가치가 드러나듯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믿음을 참된 것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3절도요 명령문 형태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알미라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단어가요 원문에서는 맨 처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알라, 너희가 알아라,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은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표와 목적은 선한 것입니다.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련과 시험은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선한 계획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그냥 참고 인내해서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혼자 해라 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인내를 통해 연단되고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혼자 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 형제들아, 복수라고 했죠? 교회에 주신. 어떤 한 성도가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고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더 이상 몸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자매가 되는 거죠. 지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어떤 주실 때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되고, 또한 어떤 시련이 한 성도에게 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것임을 알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럼 이거를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적용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되게 개인화되거든요.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문화도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개인에게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당하면 그냥 끙끙 앓아요. 말도 않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거는 비밀이야. 이거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알아야 되고, 또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이 공동체에 주신 어떤 시련을 함께 이겨내는 것.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그냥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예수님이 우리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성도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도와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앞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몸이니까 같이 살라고 하신 것은, 물론 다른 형제 자매들 교회도 있지만 우리 가장 같이 살도록 한 이 가족과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같이 오랫동안 믿음의 시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설교를 통해서 계속 살폈듯이 야곱의 삶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 최근에 살폈던 요셉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을 만드셨고 요셉을 만드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 함께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에 옆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과 지체들과 이 공동체가 함께 서로 짐을 지고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기며 견디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 참된 믿음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교훈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교회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를 돌아보며 함께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또 그들을 일으켜주고 함께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길교회 성도들 되게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